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오신 분들, 줌 예배 오신 분들 손 들어 봅시다. 저기 예노예가, 여기가 석담이가 손 들어 보세요. 석담씨, 우리 그 옆에가 정범기씨, 범기 손 들어봐. 좀 더 기다려. 사모님, 박병록, 이거 누구지? 박소영, 손 들어보세요. 이진아씨, 이유민씨, 정민아, 이정민, 꺼버렸어요. 키세요. 정민아 안녕. 그렇게 화면을 켜시고요. 정민아 켜. 정민씨, 이정민씨.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본인만 보는가? 안 나오게. 정민 좀 켜주세요. 자, 성경을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어려운 얘기들, 그러나 또 뭐 아는 얘기들, 그 중에서 십계명 또는 무슨 주기도문, 사도신경, 팔복 여기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설교했는데, 이것들을 이제 제가 따로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이 핵심된 것들을 그쪽에서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팔복은 어떤 것인가, 오늘은 이제 계명인데요. 십계명에 대해서 또 일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어요. 자, 이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요. 본 봅시다. 본 보시면 10장 4절 다 같이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전같이 그 판에 쓰시고 내게 주었다 했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쓰셔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문법입니다. 문서예요. 어찌 보면. 근데 그냥 안 지워지게 돌에 써가지고, 돌에 썼다는 얘기 뭡니까?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데요. 이 십계명이 무엇이냐? 십계명은 구약에 있죠. 많은 율법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커다란 핵심은 해라, do it, 하지 마라, don't do that 이런 거 있죠. 해라, 하지 말라, 두 가지가 계명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보면 있죠. 십계명을 보면 있죠. 여기 613이 나왔는데요. 이 숫자가 뭘까?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운데 모든 구약 율법을 통틀어서 모든 명령의 개수가 613가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안 세봤어요. 여하튼 그 중에서 356이라는 이 숫자는 뭡니까? 매주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금지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요체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많은 것 중에서 크게 또 와서 10가지. 이 10가지 십계명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총체가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데 중요해요. 그 문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분이 말합니다. 이 십계명들은, 자, 십계명의 기록한 의도는 있죠. 우리에게 준 것인데 과연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계명은 대체 우리 인간들에게 행동에 대한 통제를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하면 뭐 갖다가 잡아다가 불태우고
죽이고 뭐 이것은 뭐 범죄하고 막 이렇게 수많이 많죠.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속마음에 있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가지고 사는가는 율법을 통제할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 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시면 자 시작. 자 우리가 보면 있죠. 분명히 이제 십계명에는 살인이 있어. 살인. 그 살인은 죽이는 거거든요. 누구를 죽이면 그건 계명에 범하는 건데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안 죽였는데 그 사람을 상당히 미워합니다. 증오해요. 나를 향해서 아주 날세게 하는 말, 세게 옳은 말을 교훈하는 사람 또는 반대로 무슨 비방하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그것들 만나가지고 만날 때는 그들을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다가 속으로는 에이. 그러다 그 사람이 사고가 나서 큰 일이 당한 건 겁니까? 어떤 분들은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고소하다. 그 속 마음 속에서 있는 그 마음이 남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늠한다. 그렇죠? 우리 구약에서 있죠. 결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늠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늠하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자를 보고 야, 저 여자 이쁘다. 그 남자 멋있는데?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너머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게 이제 범죄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이 속 마음을 통제하기 때문에 율법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인간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바로 살인. 구약에서는 그건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이 구약의 율법은 다 불완전하게 다 버려버려야 되니까 필요 없어. 미리 하니까 우리들에게 전혀 마찬가지 대비해서 구약이니까 옛날 것 아니냐.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니까는 구약의 모든 법과 뭐 신명기, 뭐 여호수아, 시편에서 다 옛날 얘기니까 다 버려버리고 우리들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메시아 그리고 사도공서하고 더 줄이면 있죠. 그가 하신 말씀 사도공서만 붙잡고 다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가? 성경 과연 어떻게 말하는가? 율법과 복음. 옛날 이 십계명과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다 버릴까? 필요 없는 것인가? 무효한가?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면 넘겨보세요. 자, 시작. 자, 내가 믿음이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약을 너무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니까 구약의 믿음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버려버리자. 율법에 대한 무용론, 폐기론자가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다. 성경하면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운다 또는 더 완성한다.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가지 죄를 지고 삽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를 나오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예배를 나올까 말까 또는 뭐 다른 가지 무슨 어디를 갈까 뭐 힘들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많은 분들을 예배 드리면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배와 동떨어지게 자기의 다른 꿈을 꾸면서 그가 붕 지나가다가 예배가 끝나고 죽도가 나와요. 그래서 좀 이따가 길어지면 이제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또 짧으면 또 짧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구약을 본받아서 잘 활용하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메시아의 복음대로 연결되는 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의 10계명의 요체는 우리 항상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가 다 외우시죠? 몇 개만 해볼까요? 제 6계명
7계명 이렇게 이겁니다. 6살 7간 그래요. 6은 살 7간. 그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 어떻게 섬길까? 나를 낳아주려고 그렇게 애쓴 부모님, 나를 뱃속에다 담아가지고 열흘 동안 고생하면서 키우면서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런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지요. 없어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분노하고 화내고 막 대들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점점점 완성해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늘 항상 참고를 해야 됩니다. 둘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약이니까 옛날 것 버리고 신약 먹자가 아니고 구약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어떻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오늘 말씀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보시면 있죠. 시작. 3절.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제1계명인데 이 1계명이 나오기 이전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무슨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상 줄게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뭐라고 할까?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니까 너 이거 지키면 너는 상 줄 거야. 너는 이 잘하면 다음 주에 예박 간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나온 그들 모두에게 이제 너희들은 사는 방식이 이거야라고 하면 중요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얽매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계명처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다 보면요, 이 가게에서 술 마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 술 다 먹는데요. 술 많이 먹습니다. 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뉴스 나왔는데 모든 그런 공원 같은데 다 나와서 술 먹고 난 다음에 그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먹고 난 후에 바닥에다가 다 버리고 났어요. 온통 쓰레기. 대개 모든 사람들이 범죄가 뭡니까? 범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중간에 있는 게 술입니다. 무섭죠. 술 때문에 술 먹고 나서 이제 부모, 친구, 애인, 사장님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혼미해서 죽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살인을 좀 미수하려고 그렇죠. 어제 나왔던 우리 국회의원 아들도 한번 걸려가지고 감옥 갈 뻔했었는데 워낙 아버지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봐줘서 그냥 참 신기하죠. 다 감옥 가는데 그 아들만 그냥 검사가 포기해서 그냥 내려버려서 기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차 타고 가다가 받았는데 음주 측정을 안 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신문 나왔어요. 왜 안 했는가? 음주로 걸리면 예를 들면 10년,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면 공무집행 방향으로 5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는 거지. 근데 그들 있죠. 모든 사건마다 항상 깨 있는 게 술이에요. 근데 말은 뭐 그래요. 목사님 술이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다 하나님 만든 그런 나물 중에 하나 있는데 술이 발효돼서 우리가 먹고 난 후에 나오는 것이 대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참혹한 범죄가 바로 술에서 기인합니다. 죽고 싸우고 던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있죠.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마음 돌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삶이 바뀔 텐데 자꾸 눈을 돌리면 있죠. 거기가 좋아 보여. 그리고 이 교회나 신앙생활은 약간 그런 억압으로 오해합니다. 이 안에는 오면이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너무 그게 좋아 보여 가지고 자꾸 이제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 눈은 자꾸 옆으로 돌아가요. 이 안에서 자꾸 만족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멀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생각할 때는 거기 좋아 보일 때 그때부터는 우리에게는 불행은 시작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야가 세상으로 향할 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된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관심이 여기는 별로 안 좋고 여기 힘이 들고 밖에가 좋아. 보세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벌 줄 때는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방식을 준 게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러면 부담돼. 그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준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이 사는 방식이야. 인간 경영의 방식이다. 어떻게 참된 신앙인들 이렇게 살아야 돼. 남들이 안 믿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밖에 놀지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이 계명처럼. 그래서 여자가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그냥 그 사람은 여자일 뿐이죠. 남자가 아주 막 헬스 보여. 남자예요. 이게 이제 멀어지니까 자꾸 우리 집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눈이 돌아가면 그게 불행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왜 그게 이쁩니까? 그냥 남자지, 여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야가 여기 가정에서 멀어지면 그게 이제 점점 이제 가정에 파괴가 오고 우리 신앙에서 이 모임에서 멀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순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예요? 밖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에서 신앙을 향해서 말씀을 접근하려고 막 시도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씩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는 꼬이고 신앙은 풀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신약에 보면 있죠. 팔복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8가지가 그것도 동일합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애통하면서 울라게 아니고 그것도 신약 시대에 천국을 갈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무엇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다 부자를 추구하는데 돈을 벌어가지고 집 사고 하고 싶은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렵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있죠. 거기서 이제 천국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바로 팔복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다가 꿈을 막 가져보세요. 꿈은 좋은데 욕심이 비화돼서 막 커져가지고 무한히 커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엇을 가져고 어떤 자리에 앉아도 무엇을 소유해도 그냥 욕심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마음이 가난해라. 그 뭡니까?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포기해라 그런 얘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그냥 그냥 온통 그 자본 좋은 차, 좋은 집 그게 막 우리 시대에 다 있기 때문에 현실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쪽으로 기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가서 어제도 결혼식 갔다 왔지만 결혼식 갔다 보면 그래요. 결혼식 갔다 보면 여기 갔다 와가지고 와 저기 결혼식 갔더니 장소가 엄청 큰데 와 대박이다 부럽다. 그거 그냥 하루면 끝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클 때는 우리 시대는 있어요. 모든 결혼식은 일단은 교회당 그리고 주례는 설교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내가 안 맞는 것일 수 있는데 나는 저는 결혼할 때 있죠. 교회에서 있는데요. 물론 목회자니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한 규모가 이보다 한 3배 되는 그런 교회에 있으니까 서너 배 되겠죠. 공간이 거기서 이제 막 더운 여름에 막 엄청나게 더워요. 그래서 막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막 설교하신 목사님이 붕사하게 돼 있어요. 설교를 한 40분 동안 설교를 하셨어요. 또 특송도 나오고 특송도 모든 찬송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목요일에 끝났기 때문에 금토 주일이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가지고 이틀만 있다 왔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럼 있죠. 요즘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성도들이 만약에 결혼식에 만약에 끝나는 시간이면 금요일이다. 그러면 있죠. 토, 일, 도 너무 짧아요. 어디 신혼여행인데 그래도 한 6일은 갔다 와야지. 그럼 해외로 가기 쉬워. 그런 시대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불러놓고 혼내지 못합니다. 옛날 같으면 집사님 아니 뭐 김 선생 아니 무슨 그냥 예배드리고 다음 주에 가. 어디 뭐 그게 안 되죠. 그럼 가면 쉬워. 그냥 보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약간 고지 시각에 그냥 모든 삶 속에서 그냥 예배가 중시되고만 하나님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제 얘들을 키우면서 야 얘들 다 크면 다 결혼할 때 바쁘겠다. 네, 그런데 있죠.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워서 그들 다 커가지고 이제 어른 되었는데 제가 이것은 속마음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유미하고 우리 예진은 결혼 안 했어요. 예진이하고 효정이하고 이제 결혼했잖아요. 난 이사를 왔어요. 네, 걔들한테 불러놓고 유미야, 너는 목사님이 몇 번이야? 그랬더니 근데 문제는 그걸 다 좋아. 근데 문제는 내가 가서 보니까는 예배를 안 드려. 이렇게 하고 뭐 선언문하고 그냥 인사하고 그 특송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이뻐 있으니까는 축하하고 왔는데 야, 이 속에서 이 결혼식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뭘까? 이 친구들이 많이 와서 축복할 때 그때 그것은 무슨 그 의미가 뭘까? 결혼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그들한테 그 명령으로 심어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깡 묶어주는 그런 있죠. 결혼하는 건 힘이 그게 중요할 텐데 둘이 인사하고 뭐 축복을 해서 그냥 재밌게 버리는 것 그러면 그런데 시대가 그런가 보다라고 끝나면서도 뭐 어떻게 못하니까 내가 그래도 좋아하지도 않고 자 내가 안 한 누가 하든지 저는 추구하는 게 저 아이들이 결혼할 때 예배식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거죠. 짧든 길든 간에 목사님이 뭐 다른 분이 그다음 저도 옛날 그 결혼식 할 때 사모님이 교회에서 오셨어요. 사모님 교회에서 여자에서 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 의논한 가운데서 누가 얻었는데 그 결혼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있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런 엄연한 말씀을 심어주는 결혼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수영 결혼식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오라고 그랬어요. 내일 신고하다 보니까 앉혀놓고 이제 크나 작으나 하나님 두 부부가 이제 결혼돼서 결혼을 이제 한 부부가 돼서 이제 신고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이 부부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나의 어떤 주례입니다.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놓고 사실은 둘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 이 부부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 또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 내가 주례를 못합니다. 주례 대신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결혼해서 3일째 신고한다는데 무슨 언약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안 먹고 저면 있죠. 인간들은 있죠. 그냥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 보이는 게 흠, 보이는 게 단점, 보이는 게 막 약점이 막 수두룩 가기 때문에 못 살아요. 못 살아. 딱 결혼식에서 끝나가면 딱 한번 살아보면 이건 와, 잘 많이 알았지만 그러나 살아보면 또 그 사람이 또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그때 그분이 맞아요? 맞다니까? 내가 뭘 잘못 봤나? 어떡합니까 이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엄연한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싹,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믿음을 놓쳐버리면 있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힘들어하고 힘들고 하고 고민되고 화나고 분노되고. 우리 애들 있지만 있죠. 우리 사모들 우리 아들 늘 싸웁니다. 큰 싸움 그냥 자꾸 다투기 나고 그래요. 그래도 한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늘 삽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모두가 있죠. 저는 그냥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할 때마다 재미로 하지 마시고 그 결혼식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해야 돼. 왜? 구원받았으니까. 남들이 안 믿는 분들이야 무슨 어떻게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이 뭐 파티를 하든지 뭐 래퍼 가서 노래를 부르든지 관계 없어요. 근데 중심에는 여전히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은 그 죽을 딱 맺어주면, 그래서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이 두부가 하나가 되는데 함께 하옵소서. 막 그런 기도를 듣고 결혼식 하는 거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거다고 다른 차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는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할 삶의 도리를 만드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너는 상 받을 거야 조건부가 아니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요즘 물어보면 있죠. 10계명을 다 못 외운 분이 많이 있대요. 3개는 외우고 나머지 7개는 까먹고 알긴 아는데 못 깨. 쭈르르 외워야 되었으면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계명이 사실은 있죠.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10계명이. 자, 그다음에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계명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있죠. 안식일을 막 지키고 막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의와는 별개로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교회당에 와 계시잖아요. 와 계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엄연한데 이게 나가 볼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선은 예배 준비가 안 돼 있어. 예배도 늦게 나와.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있죠. 아, 이거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맞은가? 나는 믿음이 의가 안 되는구나.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있죠. 읽어보면 아, 인간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나는 목사님은 다 동일합니다.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 준비를 열심히 많이 합니까? 몇 년마다 하다가 아우 잘못했어. 좀 더 준비를 할걸. 아, 나는 내가 목사 맞는 거야.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아는 것하고 그냥 지나가도 다르죠. 알면 있죠. 고민을 하면서 뭐가 내일 부족하지? 챙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사람이 본래부터 아무리 열심히 추구해도 의롭지 못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철저하게 극도로 포악한 죄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막 소리를 질러요. 아, 괴롭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신약에 나오는 그런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면서 그가 율법 강사하고 신학교
박사 받은 그런 위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하는 말씀 보면이죠. 꺼버렸냐? 자, 시작. 자, 이 바울이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위대한 목회자예요. 선교사인데 이분이 무슨 뭐가 부족해서 나는 건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거절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이미 죽어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목회자가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이 처절하게 느끼는 그런 자기 부족 속에서 느끼는 절규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의 성수가 잘 안 돼요. 마음이 이게 붕 떠 있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괴로워합니다. 괴로워. 헌금 될 때마다 한 번은 막 기분 좋게 냈다가 그 다음에는 막 아까웠다가 별반 인간이 다 그래요. 어떻게 다 그렇죠? 봉사하다가 안 알아주면 이죠. 아, 목사님이 그것도 몰라주시나 봐. 아, 열받아. 안 해버릴까?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되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켜가면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하다 보면 있죠. 아, 나는 정말 어렵구나. 안 되는구나. 철저하게 난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뭘 추구합니까? 자꾸 걸음을 돌려가지고 탕자가 집을 떠났어요. 처음에 자기가 돈 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막 쓰고 살다가 돈 떨어졌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대리막에 들어가서 함께 막 먹고 있다가는 막 힘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인데 이러고 집으로 거기 돌렸어.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셔요. 이 탕자가 누굽니까? 탕자가 남이 아니고 우리예요. 우리 마음대로 막 떠나가서 살다가 안 되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예. 이 말입니다. 오란 나는 공고하다. 나는 괴롭다. 나는 이게 의롭지 못하는구나. 믿음에서 너무 부족하다. 난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우리는 설교를 듣고 우리는 안 변할까? 그 이유는 뭐지? 설교가 연설은 아닌데 왜 우리들은 안 변할까? 하나님의 한 말씀은 뭐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쪼개질까? 안 변할까? 속이가 개조가 안 될까?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죠.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가는 것이 바로 메시 예수 그리스도. 네, 가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자꾸 죄를 짓는데 이게 쪼개져 가지고 자꾸 나는 막 겉돌아. 여기 막 고민을 많이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율법 뭡니까? 율법의 그 기능은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다. 그것을 알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걸음을 쪼개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게 합니다. 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있죠. 이 십계명을 이제 너무 이것을 길어서 다 못하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법인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고 태도다. 은혜로 사는 그런 우리의 방식이다. 너무 중요하다. 이 십계명을 잘 살려고 하면 우리는 느끼는 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된다. 그러면 그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계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십계명은 뭘까? 뭐 안식일을 지켜가여 뭐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누구요? 율법 교사. 말씀을 잘하신 분들. 넘기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었느냐. 그 다음에 시작.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 뭡니까? 사랑이에요. 계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 사랑. 나 외에 이 수상 수배지 말라.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나오지 마지막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에요. 5부터는 이죠. 부모, 이웃, 살인, 간음, 탐 전부 다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인데 이 모든 일부에 가장 키워드는 십계명은 크게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 뭐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그 성경을 쭉 이제 풀어가지고 쫙 짜면 뭐가 나올까? 이 어마어마한 책들 다 쪼개가지고 쫙 짜면 뭐가 나올까? 말이에요. 사랑 두 글자. 두 글자. 사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책 나오죠 노래가.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율법을 가장 그 율법의 키워드는 바로 사랑인데 인간 사랑 또 뭐요? 하나님 사랑. 그러면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이 돌에다 쓰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쓴 그 율법의 십계명의 목적이 뭘까? 본문 봅시다. 오늘 보시면 10장 보시면 10장 13절 시작. 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당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있죠.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오해를 합니다. 덕구나 오해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그걸 다 가르치시고 뭐 지시하시고 그럼 목사님이 아니 당신 하지 마세요. 온도 낮추죠. 온도. 당신들한테 복이 되려고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갖다가 돌에다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택한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 총신대학 다닐 때 거기 학교 앞에가 이렇게 있는 육교가 있어요. 육교가. 근데 육교가 귀찮아요. 바로 건너가면 길인데 육교가 있어서 그걸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하루 있다가 그 건너가다가 잡혔어요. 뭐라고 하더니 갔더니 아저씨가 숨겨와가지고 아니 거기로 건너고 있어. 내가 아니 급하니까 나는 이거 나 지금 급하다고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 지금 여기를 얘만 들을게요. 사고 나면 죽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6만 원을 끌어주다고 나한테 끌어주면서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끊어가지고 장수합니다. 그때 이제 어려운 신학생이 있죠.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내려고 다 열받아가지고 막 대들었어요. 아니 아저씨 이게 너 6개월 만들어서 건너가기 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거를 그렇게 복지 뭐 6만 아니 6만 원 내세요. 6개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살려고 만드는 것인지 복잡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6만 원 내면서 혼자 많이 했죠. 야 이걸 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요구가 설교가 뭡니까? 뭐 교인들을 막 훈련시켜 가지고 막 교회를 세우고 건물을 짓고 막 선교지를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가장 키워드는 각자 개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목사님이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길들을 안내할 뿐이죠.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이렇게 사는 게 맞다고 본다. TV 나오더만 그 TV 그건 아니라고 봐. 그렇죠. 하니까는 불러가지고 김 선생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권고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율법 쪼개면 십계명인데 그것은 뭡니까? 사랑.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세상이 뭡니까? 코스모스 우리의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녹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처절하게 죽여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멋지게 죽어가지고 막 기막힌 것을 연출해가지고 야 이거 우리 아들이야 그게 아니고 그가 죽으심으로 각자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는 문제 그 문제를 그가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처절하게. 네. 말도 못하고 그냥 매달아서 그냥 말려버리는 죽음 가장 처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가 길 가다가 푹 쓰러 죽지 않습니까? 좀 눈물 나지. 근데 뭐 심정지 같은 거 있죠. 그냥 가다가 정지됐어. 죽어버려. 그러면 한 1분 아니면 더 길면 뭐 5분 아니면 3초 팍. 우리 옛날에 그 수진이 양 엄마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 나오실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계단 나와가지고 어떻게 쑥 넘어져 도와줬대. 갑자기. 그러면 그런 죽음도 사실 슬프지만 사람을 막 데려다 놓고 고문을 시키고 막 때려 맞고 와서 막 끌어가지고 등짝을 후벼 파가고 막 해서 막 짐에다 막 짐을 지우고 가다가 막 올려가지고 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물다 뽑아가지고 말려버리는 것은 야비한 겁니다. 그 너무 처절해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야 예수 너 내 아들이니까 이를 위해서 죽어줘. 짝 끝.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해서 막 그냥 너 메시아지 너 네가 하나님이시면 네가 내려봐 이렇게 해서 막 그러다가 막 그냥 고생하고 등 째가지고 막 때리고 해직질하고 막 가두고 배반 당하고. 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 행복을 위하여.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볼 때마다 기뻐. 우와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이야? 와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야? 와 기뻐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그들을 막 사랑하시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주기도문, 십계명. 이 계명은 바로 크게 율법인데 율법의 요체인데 그 의미는 뭘까? 목적, 동기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한 바고 마지막에는 내가 행복한 길을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는데 우리 모두가 십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각자마다 아버지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감사의 경험을 갖게 도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어려운데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실한 감사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